미국의 대부호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화사, 또 방송국, 또 호텔, 또 항공사, 또 도박장 등에서 50여 개의 이런 비즈니스 사업을 크게 했던 분입니다.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할리우드 여배우들, 아주 유명한 그런 여배우들과 연문도 나오고 해서 이런 가십거리로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올렸던 사람이죠. 이분이 5년에 죽기 한 10수년 전에 결벽증이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 이런 유리관을 또 만들어서 그 안에 지내기도 하면서 병세가 악화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타고 병원에 가던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남겼던 말은 딱 두 마디예요. Nothing, nothing. 이분이 그때 남겼던 상속금만 해도 2조 4천억 원, 1977년에 소천했는데요. 2조 4천억 원, 그때 당시 최고의 그런 부를 자랑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했던 말이 Nothing, nothing. 무슨 말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느냐, 돈을 많이 모으면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나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성공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헛된 것인 줄 알지만 그 헛된 것을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박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짧은 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에 나가시는데요. 거기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밤낮을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신지라. 주님도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못 드시면 피곤하고 줄이신 거예요. 그것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얼마나 탈진 상태에 있으셨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공격하고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메시아 아니냐? 너 능력자 아니냐? 그럼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뭘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소개되어서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또 거짓말장이, 살인자, 이렇게 등등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실은 천사장이었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직분을 가졌었는데 한순간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탐하고 그죠? 찬탈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사단,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요,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안 되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생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사단 마귀는 첫사람 아담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죠?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시험하세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하고 시험에서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은혜와 관계없는 그 방향으로 떨어지도록, 그래서 멸망의 자식을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주는 temptation, 시험의 요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temptation과는 다릅니다. 뭡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하고요, 또 이런 광물을 재련해서 순금이나 순강철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시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그 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단이 주는 시험, 이것은 우리 잘 대적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이런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더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복된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했던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메시아 아니냐? 네가 능력자가 아니냐? 사단도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일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실을 가지고도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창조주 아니시냐? 창조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이렇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뭐를 들이댑니까? 당신이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능력자이니까 뭘 해보라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필요만을 향해서 관심을 돌리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그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겠어요?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물론 아담에게 직접 공격하지 못했죠. 그의 아내 하와에게 말했죠. 뭘 해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꼬아서 시험하는 거예요. 꼬아서. 제대로 된 아담이고 제대로 된 하와였다면 아무리 마귀가 시험하고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해도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언약에 집중해서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그 유혹이 아무리 커도 물리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아담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뭐가 더 앞섰던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것, 그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내 욕구, 내 욕망, 내 욕심, 내 야망,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수준에까지 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더 크게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욕심에, 내 야망에, 내 욕망, 내 필요에 더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뿔 달린 마귀와 사단이 나타나서 뭐 큰 시련을 주고 큰 어려움을 주고 뭐 정말 욥처럼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고 자식들이 다 죽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뭐 병들게 만들고 그것만 시험 아닙니다. 그것도 시험 맞죠.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 뭡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엉클어 놓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지쳤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배고프고 네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만이라도 만들어봐. 만들 수 있잖아. 주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어줍지 않게. 아이고, 이게 뭐지?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생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 삼고 그 말씀을 들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대적하시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시간 사단이 하자는 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장단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는요,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복음을 가르치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심판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필요에 따라 주님은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런 기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도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힘들어할까 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뭐 먹을 거 없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5병의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그 5,000명을 배부르게 다 먹이시고요.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남겼어요.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우리가 뭐 밤새 이야기해도 그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결국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확증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고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동원되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주님의 기적들, 이사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동원되어지고 사용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창조 때 처음 하나님이 세우셨던 영적인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나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들었던 그 결혼, 가정, 그것이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졌죠. 무너졌죠.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제일 처음 시작하셨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들어있던 그러나 무너지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졌던 그 가정, 결혼의 그 참된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장차 주님 오실 마지막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역사의 피날레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가정,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물과 같이 밋밋한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이가 그 문둥병이 떠나가는 것,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그죠? 기머거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단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를 말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요, 겸손한 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죠.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신적인 요소들, 신성을 그 인성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만 절제하시고 제한하시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뭐 다 많죠. 그 중에서 뭐예요? 절제. 할 수 있죠.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차별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맞서서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장로라며, 교회 권사라며, 교회 집사라며, 교회 목사라며 왜 이것도 못해? 왜 그런 정도 살 수밖에 없어? 그 모습이 뭐야? 조롱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거기에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요,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여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누가 시비를 걸어도 주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나갔듯이 여러분 떨쳐버리고요,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고픈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내가 누리는 것이 없는데 자꾸 여기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너 돈 없잖아, 너 가진 거 없잖아, 너 배운 거 없잖아, 너 장사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좀 다른 것 좀 해봐. 너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드러내봐. 거기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배고프면 또 어떻고 배부르면 또 어떻습니까? 풍부하면 어떻고 궁핍하면 또 어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뭐 못 먹으면은 아이고 주님이 금식하러 가시는가 보다. 좀 더 넉넉하면은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까요?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요,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급한 불, 그것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혼동하게 하여서 내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막힙니까? 주님의 그 진리, 언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고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시고 마음을 찢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거기에 모인 5,000명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하면 2만 명 되는 그 숫자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을 쫓아서 잡아서 자신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너희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떡을 구하지만 너희들의 조상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다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떡은요, 먹으면 또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나이는 들고요, 병은 들게 되어져 있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물론 떡이 필요하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시면서 뭐를 소개해 주십니까? 생명에서 온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 모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다 하면서 바로 자신의 그 살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그분의 피를 우리의 참된 음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말씀을 놓치면 더 힘들어져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요,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차단되어지고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떠나가는 인생은, 떠나가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직자들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람 없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침체가 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글리나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다 간파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인생,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 나의 욕심과 욕망,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다 하나둘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은혜, 말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내 가슴이 부딪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식어졌던 열정이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